오늘은 사랑 함께 짐을 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추억을 많이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도 선명하지만 좋은 기억들이 기억이 재편집돼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서 옛날 생각하면 무조건 좋은 것 같고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렇죠. 현실은 언제나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좀 힘들죠. 현실은.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보다는 옛날이 덜 각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오기. 착한 일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야. 뒤에서 리아카 끌어주고 이런 거죠. 그런 거 해서 일기에다 적고 숙제 적고 그랬으면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에게 선행하기 그런 거 있었습니다. 할 게 없으면 아버지 구조 닦기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다 하는데 오늘날엔 그런 숙제 함부로 내줄 수 없죠. 그죠? 누가 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집에 지나가다가 호의를 베푼다. 우리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아는 체하지 않고 그런 우리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지하철이나 길거리 보면은 다 이제 요만한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거의 다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 옆에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군가 지금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착한 일, 요새 여러분 요 근래 한 일주일 정도에 착한 일 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착한 일은 한 거 있어요? 누구 도와주고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작은 나라의 왕들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동맹을 가지고 또 묶이고 또 전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센 사람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모든 이제 주변의 왕들이 작은 왕국이죠. 다 그돌라오멜한테 세금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몇 나라가 이제 배반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자 이 4대5로 이제 붙게 됩니다. 4대5로. 그돌라오멜이 속한 그 왕들과 연합해서 떨어져 나간 나라들을 이제 다 쳐부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겼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속한 그쪽이 이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배반해서 나간 쪽이 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배반했다가 혼꾸녕 나와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더 혹독한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런 예전보다 더 악화되는 신세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정세가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웬 이방인은 아브라함이 나서가지고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 왕들을 다 쳐부수고 전세가 역전되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전쟁하고 이런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은
연결 동사다.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어떻게 도망한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아므레 족속의 땅 마므레라는 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다 빼앗겨서 재물이건 사람이건 다 포로 잡혀가고 다 약탈당했는데 당신의 조카 롯도 이제 데려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바로 움직입니다. 롯하고 이제 롯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진 건 아니죠. 그죠? 너무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의 어려움을 듣고서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롯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핸드폰으로 연결되고 화상통화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핸드폰이 있고 아무리 첨단 기기가 있지만 마음으로 연결이 안 되시면 여러분 아무 연결이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듣고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결국 무엇인가? 그 대상과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거. 그 연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 끊어진 것이죠. 이제 사랑이 끊어진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아주 물질적으로 문명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두 다 고립돼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단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절을 자꾸 무슨 SNS나 카톡이나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 해소되지 않아요. 아무리 카톡 해보세요. 아무리 페이스북 해보세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 갈증만 느끼게 되고 좋아요 누르느냐 내 거에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그런 거에 자꾸 얽매여서 계속 더 어려워지죠. 한컷만 악플 같은 거 달려보세요. 되게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연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에 가면은 우리 한번 찾을까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환난, 곤고, 어려움, 박해, 기근, 적신, 헐벗는 거예요. 헐벗음, 위험, 칼을 이런 게 닥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항상 나는 너희들한테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축복들 아니면 불행 그런 거 사망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들 혼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과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롯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이 1년에 52주일 아닙니까? 52주일이니까 지금 수연이가 제일 어리고
한 50년 신앙, 교회 생활하면은 몇 번 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2,500번. 중간중간 빠지실 테니까 한 2,000 뭐 몇 번. 많이 보는 겁니까? 적게 보는 겁니까? 뭐 많이 보는 거예요. 한 달에 4번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한 달에 4번 보는데 뭘 많이 봐요? 많이 보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보면? 한 주 빠지면 15일 있다가 보는 건데 별로 많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달에 4번 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그 연결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떨어져 있어도 집에 있어도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면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저 교회와 다른 교회,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지체들끼리 기도로 그리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서 들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조사나 누가 아프시거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면 오게 되는 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오게 되는 거죠. 문자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은 연결이고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은 함께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이 들은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롯이 거하고 있는 처한 장소와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과 장소와 현장 속으로 들어가요. 곁으로 가는 거예요. 롯 곁으로 가는 것이죠. 마음만 같이 해서 마음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과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시간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형성되지 않고 사랑은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 곁으로 가게 되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쟁과 포화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는가? 사랑은 언제나 같은 입장에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돼요. 사랑은 여러분 우월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정심으로는 형성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동정심이라는 거는 원래 좋은 말이거든요.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게 동정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래 까는 거를 지금 그렇게 이제 비하됐는데 동정심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같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이죠. 같은 입장에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아모리 족속이 지금 패했는데 마므레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롯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만 있는다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거 별로 싫죠. 이거 별로 싫은데 그래서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compassion이래요. come together라는 것을. 패션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compassion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문명은 고통을 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덜하는 쪽. 고통을 어떻게 하면 느끼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 문명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고통하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안 느끼는 정도로 이제 가게 돼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의자 푹신하잖아요. 왜 딱딱하게 안 했을까요? 아프니까. 왜 에어컨 틀어요? 더우니까. 더우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고통을 안 느끼는 게끔 하는 쪽으로 모든 문명의 얘기들은 가게 돼요. 근데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정반대, 그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만이 그 본능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기꺼이 그 속으로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다른 일을 성취하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평가는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돼요? 헌금 많이 내면 리스트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석 많이 하면 올라가고? 아니요.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을 가장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뭘 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있어서 이 함께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무시는 뭘까요?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무시 아니에요. 난 당신들을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것은 그 사랑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가장 사랑의 목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왜 했어요? 남편의 그 재물이 탐나서 하신 거예요? 명 짧은 사람 골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물론 지금이야 웬만하면 좀 적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더 같이 있고 싶고 해서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게 사랑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한테 가는 이유는 그의 곁을 지키고 그와 함께 동일한 입장이 돼서 그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기꺼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은 짐을 지는 것이다. 로마서 뒤쪽에 가면 고린도전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26절) (27절) 전체 12장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의 각 부분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몸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프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아픈 거죠. 손가락만 아프고 나는 안 아픕니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영광을 얻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영광을 얻으면 여러분 목에다 메달을 걸어요. 그러면 목 좋겠다 메달 걸어가지고 여기 이제 제일 요긴하지 않은 부분이 영광을 받아요. 제일 몸에서 제일 쓸모없는 부분이 어디예요?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쓸모없지는 않은데 제일 안 보이는 거, 귀. 여기다가 왜 영광을 줄까요, 여자분들은? 여기다 왜 귀걸이를 걸어요? 이거 좀 잘 보이는 듯 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영광을 줘요. 그러면서 귓볼은 좋겠다 막 그래요. 손은 그래, 발은 나는 맨날 고생만 하는데 너는 좋겠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 속으로, 교회의 목적은 사랑 속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연결되어 있는 것에 함께하는 것의 가치들,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우면 모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이게 교회. 이게 안 되는 데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이나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가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 다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적과 본질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옆에 지체가 어려우면 마음이 아프고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잘 안 되면 은근히 괜히 기분이 좋고 차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 잘 된 거 들면은 배 아파서 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않냐 이렇게 자꾸 꼬인 쪽으로 돌아가고 박수 쳐줄 수 없고 이런 곳은 이미 한 몸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지체론에 대해서 얘기는 그런 지체론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고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험을 위롭쓰고 이게 승산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롯이 잡혔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질 수도 있겠죠. 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와 피해를 훨씬 넘어서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굳이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사랑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지 않고서는 변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짐을 지러 여러분 가게 됩니다. 짐을 지러.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진짜 아닌 거라고 자꾸.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인데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과 정의는 짐을 지는 거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너희들이 내 계명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가장 큰 사랑은 없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죠.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짐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져야 된다는 거지. 이제 죄의 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죄가 사라지고 죄의 멍에들이 없어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고 즐거울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짐을 진 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묶인 이유들이죠. 짐을 지는 거. 그래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친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진 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내 코도 석자인데 여러분 롯이 부러우세요? 아브라함이 부러우세요?
정답은 아브라함인데 사실은 실생활에서는 그냥 롯으로 계속 살고 싶죠. 그냥. 그죠? 맨날 돈만 받고. 소돔과 고모라에 또 유황과 불이 내려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빼내주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부러워요?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도와주는 사람이 부러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라는 얘기, 짐을 지라라는 얘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서 도와줘라. 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자기의 가신들과 함께 318명이 가서 처부수고 오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셔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여러분 많은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을 할 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일 때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제 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여러분 참 어렵죠. 옛날같이 지역 공동체가 아니다. 지역의 기반을 반드시 두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다 그 동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가 교회 친구고 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회록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게 돼 있어요. 김 아무개 주일 예배 안 옴. 그래서 근신 막 징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술 먹고 막 팽패부림. 뭐 수천 정치 이런 거 다 써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때. 그래서 다 이제 친구가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한 달에 4번 정도 보고 일상생활에는 따로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데 서로 함께 도와주는 거. 그때 우리가 도와주는데 여러분 교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서로 공동체성을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가서 먼저 말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그것을 원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형 교회는 그냥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익명성이 보장이 돼서 숨기 좋고 와도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가 새로 오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왔는데 왔다가 갈 때까지 아무도 말을 안 걸으면은 그림자인 거죠. 이 교회는 뭐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들 처음 오셨습니까? 이름 물어보기 처음 오셨냐고.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그럼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 서로 이름 모르죠?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볼까요? 한번? 이름 모르면 이름 뭔지 물어보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맨날 모여서 정치 얘기, 애들 얘기, 자녀 교육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 제목 뭔지 물어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짐을 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요새는 여러분요 교회에서 현대화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구제입니다. 근데 그건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웠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워가지고 그때 이제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구제가 어렵거든요. 이게 공평하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또 역시 구제는 해결책이 많이 낮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지 아세요? 안 해보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구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탈이 없는 밖으로만 나가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외부의 지원 얼마큼 하나. 교회 내에서 구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텅 빈 그런 거죠. 공동체는 아니죠. 옆에 자식이 혼자 굶고 있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배불러서 그러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짐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알아야지 나누고 진짜로 그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까 얘기했죠. 기도함으로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인 다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명단을 여러분들한테 다 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기도해봤자 그 몇 명 안 돼요. 서로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도우세요. 내 자녀만 아니라 저 자녀도,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돕는 거죠. 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특권 아닌가. 내가 저 교회에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아브라함이 롯의 짐을 짊어지고 가서 롯을 결국엔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회,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은 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면은 힘든데, 아무도 안 오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까 얘기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 그 목숨을 바치라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데 뭘 바칠 수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도 해야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말과 혀로 사랑하되 그 다음에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재물이 있는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 힘내라, 내가 기도할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몰래 쌀을 갖다 주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있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5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난 자 보고 여러분 그를 치료해주고 피를 닦아주고 숙소에 데우고 다음날 또 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거 얘기하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행함.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기도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 거. 뿐만 아니라 그럼 물질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 같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사랑은 여러분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새 누구 도와준 적 있습니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이 힘들까 가서 도와주고 뭐가 힘들까 가서 생각해보고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밥 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 서로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인생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서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거예요. 그죠? 롯이 좋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여러분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일확천금을 가진 사람이 잘 안 돕더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와 같은 것으로 초대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짐을 짊어지시고 때로는 나도 짐을 그 도움을 받고 때로는 누구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